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 이제는 좀 별세하셔서 하나님 천국에 계시지만 아주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냐? 이 질문에 자기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 내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봤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와 관계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굉장히 본질적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스미마생이라는 말을 갖다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저때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면서 하거든요. 몸을 이 앞으로 기울이면서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이 일본 사람의 스미마생이라는 말처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는 절대로 저 순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런 감사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에는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고요. 그거는 자기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감사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얼마 전에요, 이 유퀴즈라는 프로에 이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권사예요, 박미선 씨가.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 프로를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 진짜구나 하는 걸 갖다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이 유방암이 발견됐어요.
자기 몸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유방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초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잡힌 야외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 스케줄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2월 말경에 급하게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초기가 아닌 거예요. 임파선으로까지 전이가 돼서 이미 퍼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았죠. 그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와 또 항암 치료까지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의사가 말하는 게 당신이 걸린 암의 종류는 완치가 없는 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암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재발을 하지 않으면 완치됐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분이 걸린 암은 완치가 없는 암이에요. 그만큼 재발률이 높은 암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폐렴이 왔대요. 이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한테 폐렴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온갖 항생제를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막 자기한테 계속 먹게 하고 주사 놓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내가 이 약 때문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만큼 자기가 힘들고 휘지는 거를 갖다가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얘기나 이런 얘기는 뭐 방송이니까 자기가 일부러 얘기하지 않지만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서 이 겨울에 수술을 한 게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걸 자기가 느껴졌대. 그래서 순간 자기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대. 그리고 여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에 또한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대. 이 방사선 치료가 저도 잘 모르지만 방사선실은 들어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기온이 낮은 가운데서 하는 치료거든요. 굉장히 추워요. 근데 자기가 한여름에 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의 얘기는 이 사람이 얘기 안 했지만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상황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일부러 감사하면 좋다고 그러니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툭 튀어나오는 감사. 툭 튀어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 진짜 권사구나 싶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느꼈습니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참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참 불행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지해서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영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를 옷을 갈아입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죄에 의해서 그 마음 안에서 다른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걸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과 관계돼서 이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함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비방과 악의가 있고 입에는 뭐예요? 부끄러운 말과 거짓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뭐하고 관계되냐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과 분함과 노여움과 풀리지 않는 감정들로 둘러싸여서 그로 인해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부끄러운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한 내 마음 안에서 깊은 곳에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벗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멀쩡하게 양복 입고 깔끔하게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어딜 다니잖아요. 말이 조금 더 점잖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옷을 입은 것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 다녀요.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예비 군복 입혀놓으면 사람은 좀 달라져요. 그리고 조금 더럽고 헐하게 뭐가 묻어도 괜찮은 옷 입고 다닐 때는요, 말이 왠지 모르게 툭툭 던지게 되고 거칠어질 때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옷이 우리를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입은 옷에 어울리게 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긍휼과 은혜, 용납하심과 용서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니까 우리 영혼 안에 있던 그 악의와 남을 향한 분노와 노여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그 샤워, 사랑, 러브 샤워를 통해서 어때요? 그것이 내 마음에서 녹아내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옷에 걸맞게 살게 되는 일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을 특별하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고 사랑하셨고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너희가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거예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 옷에 걸맞게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도덕성과 우리가 수련을 해서 예수를 닮아서 긍휼을 베푸고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용납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와 동거하는 사람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던 그 악한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게 되는 감사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옷 입는 순서예요. 옷 입는 순서인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은 오늘날에는 옷이 다양하잖아요. 아랫도리, 윗도리, 셔츠, 넥타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옷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평민은 어떠냐면 통으로 짜가지고 팔을 뺄 수 있도록 구멍 뚫은 곳이에요. 전부 남자고 여자고 원피스예요. 원피스. 투피스 없어요. 바지 없어요. 남자가 바지 입은 지 몇백 년 안 됐습니다. 남자도 다 치마 입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패션의 완성이 어디예요? 허리에다 끈 묶는 거예요. 허리띠. 유일하게 패션에다가 덧붙이는 게 뭐예요? 허리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패션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한다는 게 띠처럼 묶는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로 묶는 이 모든 싸매는 이 옷으로 싸매는 가려주는 이 모든 일이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보는 15절이에요. 15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을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 내면 안에서 있는 개인적인 평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은 내용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관계하고 관계됩니다. 전부 관계하고 관계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관계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세번역 있는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온몸이 감싸지는 이 일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실제로 느껴지는 그 일이 뭘 만들어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화를 느끼게 되고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가고 있고 이웃과 관계에서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면서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우리가 감사를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골로새서 3장 16절 이 말씀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예배와 관계돼서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 피차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과 감사 얘기를 연결시켜서 얘기할까? 이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삶을 바라보는 눈을 교정시켜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새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서 어때요? 때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말과 거짓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들끓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풍성히 들어옴으로써 그 말씀 우리를 제어하고 그 말씀을 녹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들, 불평과 원망하는 말들을 어때요? 버리고 그 속 안에 내 삶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속 가운데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만들어줘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이 우리 영혼을 어때요? 내 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다시 가야 할 길을 어때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다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과 찬양이 살아나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매 절마다 감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들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자기가 옥중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감사가 어때요? 훨씬 더 무게 있게 다가와요. 우리가 아까 봤던 박미선 씨가 평상시에 건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감사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무게감 있게 왔을까요? 아니죠. 누가 봐도 불행하고 누가 봐도 한탄하고 누가 봐도 원망함직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감사를 얘기하니까 그분의 감사가 어때요?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가 그 감사였던 것이에요. 무엇이 잘 돼서 하는 감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감사입니다.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사는
감사가 있으면 삶의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 마지막 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는 우리가 보통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범사에라는 말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행불행을 떠나서 그 순간 그 사람은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감사라는 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박미선 씨는 자기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감사함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감사는 네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떨까요?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감사가 넓어지는 것은 비례의 관계가 있어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근원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놀랍고 크신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느끼는 만큼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감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녹여지고 한 몸으로 연결되는 일이 어때요? 그 감사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했던 그 영역,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즐거움과 어려운 중에도 염려와 근심의 영역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